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공감이 있게 가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사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니까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천국을 가보지도 않고 천국을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천국 가볼 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나면 가겠죠. 근데 죽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요? 죽다가 살아날 수는 없고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절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지, 진짜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심장이 뛴다면 그건 죽다 살아난 거지만, 심장이 그대로 뛰고 있는데 죽다 살아났다 그러는 거는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깨는 거죠. 근데 기절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완벽하게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해 토픽에 보면은 진짜로 심장까지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놀라운 기적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새 그런 걸 막 한움큼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 사람들은 눈이 4.0, 5.0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2.0만 돼도 좋은 눈이라고 하는데, 몽골 사람들이 기본이 한 4.0 그 정도 돼요. 큰 넓은 사막에서 자기의 양떼들 지키려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그래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들은 힘이 장사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혼자 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는 4명이서 끼끼매는 피아노를 혼자서 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좀 봤어요. 진짜로 그 힘이 장사인 거죠. 근데 그런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진짜 에스키모인들이 영하 40도에도 살아요. 왜냐면 물론 오줌 줄기가 얼어버린 정도가 영하 40도인데 그 정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진짜 무더위가 우리는 한 30몇 도만 돼도 그냥 더워 죽겠다 하는데 그냥 기본이 한 40도 정도까지 가는 때앞에서 열사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개개인의 달란트를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달란트가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떤 돈을 버는 데는 아주 그냥 진짜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 그럴까요? 그냥 하는 쩍쩍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렇게 대기업 총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대기업을 주는 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고 작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하면 가능하다. 진짜로 정치도 마찬가지죠. 큰 정치인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아요. 작은 정치인은 스스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거죠. 시의원 정도,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 그런데 대통령은 진짜 하늘이 내려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이 별을 보는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주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민심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데, 우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심어줘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쉽지가 않죠. 근데 갑니다, 가끔. 특례 입학으로 가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머리가 나쁘면 서울대를 갈 수가 없는데, 누구나 노력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하죠. 어떤 도인이 돌을 닦는데 한
2m를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2m를 훌쩍 뛰어넘고 싶은 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그 마당에다가 일렬로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크면 2m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자라니까, 근데 매일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 날 때부터 계속 하루에 100번씩 뛰어넘은 거예요. 매일 100번씩 뛰어넘으면 나중에 옥수수가 2m 될 때 뛰어넘을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 보이잖아요. 매일 조금 자랄 때마다 하루에 200번씩 뛰어넘으면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가능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매일 보니까 얘가 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오래간만에 오면은 저희 강아지가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매일 보니까 안 커 보이는데 어쩌다 보면 강아지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매주 오시는 분은 교회가 딱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작년에 오다가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오면 교회 많이 바뀌었다 그럴 거예요. 그쵸?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매일 오는 분은 조금 바뀌니까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조금 바뀌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조금만 달란트가 다 모여서 바뀌는 거거든요. 진짜로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런 말 표현하기 싫은데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성도들이 물갈이가 된다. 물갈이라는 표현이 전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느 그 권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한 10번은 물갈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는 한 10번은 물갈이가 돼야 자리를 잡는다. 아닌가로 진짜로 성도분들이 왔다가 안 오시고 왔다가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1년 6개월이 됐어요. 벌써 1년 6개월 동안 참 뭐라고 그럴까 파란만장하다 할 거예요.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또 안 나올 것 같은 분이 또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증명하듯이 우리 개개인이 다 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그 초능력은 갖지를 못했어도 각각의 조금의 이 달란트의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의 능력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잘하고, 어떤 성도님은 이 성령 체험을 하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성령 특히 다른 거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간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데 가끔 꿈에서 예수님이라고 해서 나타나요. 근데 제가 꿈에서 깨어나면은 그게 내가 너무 바래서 그렇게 보인 거지 예수님이 형체로 나타날까 하는 뭐랄까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꿈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망각이 잔재가 남았다가 잠잘 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보고 뭐를 해요? 복권을 사요.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오늘 진짜 복권을 사야 되겠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면 오늘 복권 사야 되겠다. 그쵸? 꿈에서 그런 걸 계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날 저희 어머님이 너 가서 빨리 복권 사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에서 똥밭에 뒹굴렀는데 똥밭에 뒹굴르니까 이거 분명히 복권 한다. 맞는데 이 내 꿈 너한테 팔을 테니까 아들 너 가서 빨리 복권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꿈 나한테 파는데 그냥 팔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엄마 10,000원 주고 내가 사갈게 하고 엄마한테 10,000원 주고 쪼르르 가서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맞았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근데 엄마는 일주일을 기대하시더라고요. 똥밭에 구르는 꿈을 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복권이 왔을 거다. 그러니까 복권 되는 날 너 왜 아무 말도 없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맞아서 아무 말을 안 한 건데 맞고 아무 말 안 한 줄 알고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래서 엄마 복권 안 맞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3, 7, 6 뭐 이렇게 왔어. 야, 이거는 100% 복권을 사라는 꿈이다. 근데 숫자가 이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6개 다 얘기했는데 두 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두 개는 찍어야 되잖아요. 네? 분명히 6개 다 말씀하셨는데 깨고 나서 그걸 왜 못 외웠을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 여하튼 4개만 내도 5등이니까 그래. 그래서 4개를 쓰고 나머지를 연상을 했어요. 연산이 몇 개가 나와요? 수백 개가 나오죠. 45개 중에 골라 2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냥 찌딱 그래도 한 20개 찍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이거는 100%다. 꿈에서 보니까 숫자까지 말하는 건 다 맞다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로또가 2번 맞으신 분이 있어요. 조상이 이렇게 얘기한 번호를 부산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2번을 얘기해서 2번 다 맞았다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이건 100% 우리 아버지의 계시야 생각해서 했지만 꽝이었습니다. 그런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몸으로 느껴져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저는 기도를 할 때요 진저리가 나요. 진저리가 아시죠? 소름이 짜르르 끼치는 거 진저리. 저는 진저리가 나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몸에서 진저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식사 기도할 때도 그래요. 식사 기도할 때도 늘 진저리가 나요. 저는 식사 기도할 때 한 번도 진저리가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를 붙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식사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전율이 흐르면서 진저리가 나요. 중풍처럼 떨려져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게 10여 년이 넘어요. 10여 년 전에도 그런 진저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식사전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요. 그냥 짤막하게 해도 진저리가 나요. 길게 해도 나지만 그냥 짤막하게 해도 그냥 온몸에서 진저리가 나는 이상한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땐 제가 이게 병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좀 이상이 있나 할 정도로 식사전 기도만 하면 몸에서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침을 잘 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계별로 저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벌다가 또 사채업을 하다가 또 협회장을 하다가 하는 이런 많은 그 경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 거는 제가 이 강대단에서 성경을 마치고 나면 전혀 잊어버려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 안 나와요.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분명히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까마득히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가 책을 18권을 집필했잖아요. 근데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한 권만 집필해도 괜찮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 집필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이 타자를 잘 못 쳐서 이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렇게 글씨를 쳐서 책을 썼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글 97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안 나왔다면 저는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국문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고졸이기 때문에 문법도 틀리고 받침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한글 97이 틀렸다고 빨간 줄이 거져요, 밑에. 그쵸? 그러니까 오타를, 띄어쓰기를 알려주고 오타를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수 그 작가처럼 200자 원고지에다가 만약에 글을 썼다면 저는 아마 출판사에서 원고를 갖다 버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띄어쓰기도 틀리지, 맞춤도 틀리지. 그 출판사 사장님 받겠어요? 갖다 버렸겠죠. 이거 무슨 이런 거를 원고라고 보냈을까. 근데 그 한글 97이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 주니까 출판사 사장이 제 원고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옛날처럼 200자 원고지에다가 쓰는 거였다면 아마 저는 출판사 사장이 제 원고를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을 거예요. 가당치도 않잖아요. 맞춤법도 틀리고 띄엄쓰기 틀리는 이런 원고를 출판사 사장이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한글 글을 쓰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인생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책을 좀 쓰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나도 내 얘기를 쓰면은 삼국지만큼 쓸 수 있다. 그래. 근데요, 책을 싹 쓰려고 하잖아요. 그 200자 원고지 한 900장 정도 돼야 책 한 권이 나와요. 200자 원고지 900장 정도, 800~900장 정도가 돼야 책 한 3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딱 결심을 해요. 아,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쫙 써봐야 되겠다. 저 차병이도 쓰는데 나라고 못 쓰겠냐 하고 딱 이제 펼쳐놓고 쓰잖아요. 200자 원고지 한 200장만 채우면 더 쓸 말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유 800장 900장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서전으로 이렇게 쓰려다 보면은 200자 원고지 한 200~300개 쓰면 자기 과거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얼핏 보면은 내 인생이 진짜 파노라마인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디테일함에 대한 그 과거의 기억을 추스리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러면 두서가 없어져요. 기승전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서 없이 쓰다 보니까 결국 자서전을 쓰려다가 포기를 합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2사람이나 대티를 해줬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쓰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신 분이 아, 차회장 나도 차회장처럼 자서전 하나 쓰고 싶은데 나 자서전 좀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서 아니 본인이 학력도 높으신데 본인이 쓰면 되지 굳이 저한테 쓸 필요가 있냐. 아, 방금 제가 한 얘기 쓰려고 했더니만 200자 원고지 한 400장 나오니까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쓸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책이 안 나오죠. 200장 고지 400장이면요 책 페이지가 150페이지 200이 안 나오거든요. 그 150페이지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자서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2천만 원을 달라. 그럼 내가 자서전을 써주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가져오고 온 그 원고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 살을 어떻게 붙이냐? 제 경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유통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사람 유통에 버는 얘기만 딱 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내가 유통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살을 탁지탁지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보도가 나서 고난을 겪었어. 그럼 저는 부도를 여러 번 나와봤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덕지덕지 그 고난의 얘기를 또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쓰면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단지 제 경험이 거기에 녹아난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 얘기입니다. 책을 다 써서 갖다 줬더니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당신이 살아본 것 같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표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를 쓸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제가 살을 붙인 거죠. 우리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멸치하고 문어하고 결혼하려 했더니 그 멸치 집안에서 뼈대가 없는 집안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그렇죠? 응? 문어가 아무리 크고 보여도 뼈대가 없는 집안이잖아요. 멸치가 작아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거든. 우리는 뼈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가죽은요,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는 뭐로 봐요? 이 껍데기 가죽으로 보잖아요. 쌍꺼풀이, 가죽이 좀 접혀져 있으면 쌍꺼풀인 거고, 입술이 좀 오므려졌으면 이 앵도 입술인 거고, 응? 콧등에 살이 붙으면 콧날이 어떡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해골은 어때? 비슷비슷해요. 해골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뼈에, 해골에 어떻게 가죽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절세 가인 미인이 될 수 있고 절세 추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뼈가 중요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살이 아니에요. 뼈예요. 뼈가 단단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키가 마음대로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어쩔 수 없고 못 고치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살을 붙일 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클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뼈거든요. 우리가 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근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본이 뭐냐까 뿌리 근자잖아요. 우리가 밑땅에 단단하게 돼 있으면은 격가지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 나무들이 물을 쫙 빼갖고 그냥 땅속에 묻어놔요. 뿌리에 묻어놔요. 왜냐면 밖에 나오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얼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밑으로 쫙 내려놨다가 봄이 되면 다시 숨숨숨숨 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잎사귀가 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이 가지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은사가 없어도, 치유 은사가 없어도, 방언을 할 줄 몰라도, 또 뭡니까? 통역할지 몰라도 어떤 것도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그냥 허황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 길이도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식의 은사예요. 많이 알고 하는 거, 똑똑한 거, 지식이 많은 것도 은혜지만 그 많이 성경을 달달해서 많이 아는 것도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성도에게 그런 말씀을 했대요. 성경을 정독을 하는데 암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외우라. 그러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 잘해도 사랑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잘해도 그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하는 눈이 없다면 그건 장인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기도를 하면서 늘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밥을 식전 기도도 다른 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신 데 감사하지만 이 시간에도 굶은이가,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굶은이가 있다면 그를 위한 기도를 해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나 또 개개인 성도들의 아픔을 걱정하는 기도는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하고, 항상 그 행동에서 제가 막 다리가 막 엄청 아플 때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 동병상련이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아픈 사람은 어떨까?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떨까? 내가 돈에 대해서 궁핍함이 당할 때 돈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그러면 아주 기도가 절실이 되고, 제가 그러면 그 기도할 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땐 여지없이 제 몸에서 이렇게 진저리가 나요. 그 기도가 짧은 기도인데도 느낌이 확 와요. 누구한테 좀 미움이 있어 저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지없이 진저리가 와요. 그 사람을 엄청 미워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싹 이게 이제 클리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형제지간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항상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저는 기도로 풉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제가 저 성도 수 늘어나는 거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굳이 내가,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저 기도 안 해요. 아직 뗄 때가 안 됐구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